우리가 함께 잠언서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종류의 삶에 대한 계속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모습과 지혜로운 자 혹은 명철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이 있지만 미련한 자, 명철한 자의 하나의 구분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을 두고 명철한 자로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련한 자의 경우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쳐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경우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 매를 자청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 가서 보면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럽니다. 남의 말. 그것은 마치 별식과 같아서 배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했고 9절 가서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이런 자도 역시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부르는데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돈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 대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잘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의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5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두둔하지 말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악인을 두둔하지 말아라. 의인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정의 혹은 공의를 항상 실현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일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소위 원고, 피고라고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죠. 재판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 원고의 말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피고의 말이 와서, 피고가 와서 밝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항상 피고가 바르다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항상 양편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옳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이제 한국 사회도 이런 법규나 이런 것에 대해 공정성이 많이 확보가 됐지만은 예전에 어떤 일이 많았나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먼저 내가지고 큰 소리 치면은 마치 이기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는 사람은 큰 소리 친 사람 앞에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꼭 잘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많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보험사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잘 따져보면 먼저 큰 소리 쳤다 그래서 먼저 말했다 그래서 그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항상 양편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사연을 듣기도 전에 말하는 자,
들어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자기 판단 가지고 막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밀어내서 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일반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항상 중심을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항상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어떤 일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한편만 말 듣고 무조건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는 이런 자세를 더더군다나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뭔가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임에 말하면 무조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반대편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미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가서 보면은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그럴 때 제비 뽑는 것이 좋다, 이런 조언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항상 어떤 양편에 서 있을 때 힘의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쉽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좋은 방책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제비 뽑기로 일꾼들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성경적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제비를 추첨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되긴 했지만은 교회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데 무작위로 무조건 제비 추첨해가지고 무조건 세운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 모습과 자질과 여러 형편들과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검증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또 우리의 경제에 대한 어떤 관념, 또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11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부자의 재물,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서 마치 견고한 성처럼 여겨진다. 그것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뭐가 견고한 망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우리의 안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은 16절 가서 보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선물, 이건 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해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것으로 아끼고 부단하게 아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자기를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더 부유하게 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는 것이죠. 23절 가서 보면 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랬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요청에
바르게 응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9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그러한 다투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다투고 나면 그렇게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화목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22절 가서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으롭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잘 꾸리는 것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고요. 24절 마지막 절 보면 많은 친구보다도 좋은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왔지만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6절 보면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일 역시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요. 또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8절 말씀 가서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일에 관한, 칭찬에 관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관하여서는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 가서 보면요. 사람의 심령을 상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겠고 13절에서도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해서 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21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 말하는 거 하는 것이 참 우리 몸 가운데 작은 지혜지만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게 할 만큼 굉장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하는 일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마음가짐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 것을 가르쳐주고 1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을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정의를 항상 실현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재물을 통해서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추구하고 말에 있어서 주의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게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이 내가 살아야 할 본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받은 자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게 한번 주신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명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잘 이루어가는 것,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잘 나누어 쓸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항상 어느 쪽에 기울지 아니하고 항상 바른 정로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에 주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